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4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13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으신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케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은 자인지 또 우리가 다시금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또한 수요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 있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경자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평강의 위로의 주 하나님, 높고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골고다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고난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성령님, 지나간 3일이지만 우리의 못된 자아와 간악한 육신의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새 생명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권능의 주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단위의 선신은 담임 목사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영역이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증거하시는 동안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금식하고 눈물로 회개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사악한 것과 질병과 어둠의 영은 다 나가고 아픈 상처는 깨끗이 치료되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채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육부서 다음 세대가 유아부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부서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파송을 준비하고 계신 강영구 목사님, 영혼을 살아가고 구원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곳 가시기 위해 지금 훈련 중에 계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대신방을 통해 장기 결석자 맡겨주신 성도들 현장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린 찬양을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몸부민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의 부요와 영성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한 달은 우리 온 성도가 예배드리는 날로 지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대신에 또 줌 교구 모임 기도회로 함께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17일 주일까지 이 줌 기도 모임은 계속되어집니다. 모임 시간은 오후 2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시간은 5시 30분이고요. 장소는 바로 이곳 예루살렘홀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성금요일에는 성찬식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오후 7시 30분에 이 본당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하루 한 끼 금식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지의 결식 아동 식사 지원을 위해서 전액 쓰여지게 됩니다. 이 헌금은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릴 때에 그때 헌금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또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활 주일 예고입니다. 4월 17일 주일 1부 또 2부 예배 때에 본당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려집니다. 부활주일 헌금을 또 기도하시면서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2부 예배 후에는 특별히 교회 주변에 우리가 교구별로 전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월 17일 이 주일에는 부활 주일에는 교구별로 착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구별로 팻말이 놓여질 텐데 그 팻말을 보시고 교구별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동 글마루 작은 도서관이 한국잡지협회 22년 우수 콘텐츠 공급 배포처 도서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주간, 이런 특별한 행사, 또 어떤 다른 나를 정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매일매일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아름다운 삶들이 되어지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마음들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에 또 힘드신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또 한 번쯤은 들어봤을 또 본문인데요,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 본문에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때를 쓰면, 무조건 달라고 끝까지 붙잡아 주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은 그렇게 보는 본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때 쓴다고 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마치 내가 요구하면 하나님이 제깍제깍 응답해 주시고 무언가가 나에게 주어져야 하는 주문처럼, 주문이 뭔지 아시죠? 마치 외워서 쫙 얘기를 하면, 뭔가 딱 얘기를 하면 눈앞에 뿅 하고 나타나는 그런 주문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뭐든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기도 응답이고 그것이 기도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질문을 드렸는데 좀 어색해지네요, 갑자기. 네.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떼쓰는 것처럼 매달리고 다 들어줘야 하는, 마치 주문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누가 등장할까요?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이 재판장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어요. 즉, 의롭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롭지 아니한 그런 재판장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과부입니다. 근데 이 과부는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갑니까? 지금 재판관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재판관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각 성마다, 각 마을마다 이 사람들의 어떤 시시비비를 갈아주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 잘못된 것, 그릇된 것, 억울한 것들을 호소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 당시 사회의 문화였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우리 본문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 자,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말씀 때문에 무조건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렇게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재판관과 과부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재판관은요, 역할이 있죠. 뭡니까? 재판관의 역할은 뭐예요? 공정하게 원한과 그 사람의 아픔과 또 그 사람의 억울한 것을 풀어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재판관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자입니다, 재판관은. 근데 여러분, 이 과부는 원한을 가지고 있죠. 재판관에게 마땅히 가서 구해야 되는 거죠. 마땅히 재판관에 가서 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부는 마땅히 재판관에게 요구하고 그 요구한 것이 정당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세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요.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재판관, 그리고 정당한 상황을, 이 억울한 상황을 재판관에게 호소하지만 그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매일 가서 그를 괴롭게 합니다. 왜요? 내 요구는 정당하니까 이걸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재판관이 해결해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사람에게 가서, 재판관에 가서 엎드리고 빌고 사정하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고 정당하게 판결을 해야 하는 재판관인데 정당하게 요구하는 그 과부의 말을 마땅히 들어줘야 되는데 매일매일 와서 나를 번거롭게 하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 본인이 괴로워서라도 이런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 성도들의 정당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분이 없으시고 하나님 외에는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기에 그분을 찾고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의 내용을 듣지 않으실 이유가 없고 그 내용, 그 기도를 마땅히 들어주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무조건 다 주세요 하고 떼쓰면 준다는 게 아니라 성도의 그 정당한 기도에 하나님은 마땅히 귀를 기울이신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당한 기도가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정당한 기도에 하나님이 무엇 하시겠다고요?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는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것, 마땅히 성도가 구할 것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치 않으신다. 떼쓴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겠다, 그 이야기를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의하지만 이 불의한 사람이 그렇게 괴로워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인들 안 들어주겠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자식이 원한다고 해서 다 줍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제 그 아들이 지금 39개월인데요. 만약에 제 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빠 나 저 부엌칼 좀 갖고 놀고 싶은데 좀 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날이 막 시퍼렇게 서 있는 그 칼날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뭐 질문을 하면 좀 답을 좀 주세요. 이렇게 되게 자꾸만 어색해지잖아요, 그죠? 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안 주겠죠? 그렇죠? 근데 매일매일 와, 막 아빠 나 이거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 매일매일 와서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는데 아들아, 내가 너의 간축에 힘입어서 오늘 이 부엌칼을 하사노라, 그럽니까 여러분? 큰일 나겠죠. 안 준단 말이에요. 무조건 떼쓴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다 요구하면 그래 줄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것, 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 로또 복권 하나님 당첨,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마땅히 구할 것,
나의 억울함, 내 슬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 기도에 하나님은 절대 외면치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8절 말씀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기도의 관점에서만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봤듯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속히 풀어주리라.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 그 고통, 그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이 본문의 핵심 결론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핵심 결론이에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왜 하신다고요?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요, 낙심하지 말라. 아우,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벼. 아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땅히 구하는 그것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 1절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듣고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혹시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다윗의 기도가 참 독특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원수를 치시옵소서. 나를 저렇게 막 해하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저들을 하나님 벌하시고 그들을 쳐달라고, 그런 기도까지 다윗이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심지어 자기에 있는 그 억울함뿐만 아니라 그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을 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다윗의 그 기도를요, 하나님은요 정당하게 들으시고 여기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억울함, 그 분함, 그 원통함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정당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치 말고 그분께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아픔,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듣고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가 뭐예요? 정욕대로 잘못 구하는 기도. 마땅히 성도로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이번에 로또 복권 당첨 탁 되면 내가 교회 나올게. 하나님 새벽기도 쫙 하고 하나님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말고요, 내 어떤 사적 욕심과 내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는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하시리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짜 핵심의 기도는 뭡니까?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 잠깐 한번 해볼까요? 주기도문.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땅에서도. 자, 잠시만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맨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고요. 그 기도의 또 순서가,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심에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구할 수 있는 원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한 좀 오해가 있습니다. 이걸 좀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혹시 몇 가지가 있는 줄 아세요? 기도 응답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목사님 왜 또 그런 걸 또 물어보세요? 그죠? 그냥 하면 되지. 여러분, 3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는 3가지가 있어요. 왜 3가지지? 여러분,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yes입니다. yes가 뭘까요? 그래, 허락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yes만 응답인 줄 알아요. 여러분, yes가 있으면 뭐도 응답일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 허락한다 라고 했으면 뭐도 응답입니까? 아니야! 라는 것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 아닌 줄 압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이 없어.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아. 내가 헌금을 더 드려야 되나? 이거 정성에 부족했나? 여러분, 정성과 어떤 내 공로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데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다른 길을 요구하시는데 나는 이 길만 가려고 그래. 자꾸 하나님은 막으시는데 나는 그걸 뚫어보려고 합니다. 헌금을 내어서라도, 어떻게든 기도해서라도. 근데 하나님은 자꾸 아니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그 응답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여러분 다 되었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 막을 어떠한 것이 없잖아요. 막을 어떠한 걸음장치가 없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대로 다 되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그건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야.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하나님은 노라고 응답하실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럼 예스만 응답이 아니고 노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wait, 기다려라입니다. 기다려라. 여러분, 제 아들이 아빠, 나 차 운전해보고 싶어. 차 한 대만 사줘. 여러분, 39개월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오케이! 자, 할부 끊어. 이렇게 줍니까? 여러분? 고개를 막 끄덕이시는데 지금, 39개월 아이에게 맡길 수 있는 참. 여러분, 운전을 못하죠? 지금 저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아무리 좋은 걸 받고 싶어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었고 열매를 먹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심었으면 내일 납니까? 열매가? 아니죠. 가꾸고 키워서 자라고 가지를 치고 약을 치고 하면서
수정 과정을 거치고 하면서 몇 년 뒤에 열매가 맺듯이 기도한 대로 바짝바짝 나에게 주문처럼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는, 그리고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그 기도를 놓지 않게 하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응답 또한 많이 있다는 겁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응답이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라고 해서 첫 번째 뭡니까? Yes. 그 다음에요? No도 응답이다. 그 다음에요? Wait. 기다려라. 허락하시는 것, 허락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다려라 하시는 것. 우린 Yes만 응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절망합니다.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 그게 아니에요. No일 수도 있고 Wait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No도 있고 Wait도 있고 Yes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모든 기도에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Yes로 응답할 때도 있고요, No가 될 수도 있고요, 기다려라, Wait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100%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응답의 종류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한순간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요, 네가 잠도 자지 말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늘 인지하고 있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요, 여러분 바꿔서 얘기해보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들으실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들으시겠대요. 그 응답이 예스일 수 있고요, 노도일 수 있고 웨이트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이 한마디를 툭 던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무슨 일이냐, 내가 다 안다, 나한테 얘기해. 너의 그 억울함, 너의 그 정당한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원동계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성에 담긴 예물을 준비해야만, 아니면 뭔가 내 공로를 쌓아야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응답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치 마시라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 때문에 과부의 그 정당한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데, 하물며 성도의 이 정당한 기도의 소리를 외면치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실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왜 응답이 없을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 요구만 늘어놓고 내가 바라는 대로 뭔가를 얻기만 요구하는 그런 주문처럼 일방적인 그런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치 말고 여러분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이 있는 이번 고난주간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낙심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늘 듣고 계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의 삶과 이번 고난주간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어서 기도할 때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떠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국민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정치를 펼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우선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힘있게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가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4월에 되게 해달라고. 또 주일 오후 2시 줌 기도회가 있고요. 또 신방이 있는데 이 기도회와 신방을 통해서 장글자분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상반기 온라인 우리 양육학교에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또 한 가지 부활주일 원동교회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힘있게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간임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또 성령 충만함을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섬기는 교역자분들 또 직분자들분들 계십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또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확진자 및 병상의 환우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 더 부르고 힘있게 통성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사오니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정당하며 반드시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되 끝까지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와 양육학교와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부활절 전도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정당한 받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주님 주시는 그 응답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될 때에 부활의 기쁨이 배나 더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밤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료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받으시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으며 영광 돌리길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